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피난처라고 고백해요.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5절로 6절에 고백하고 9절로 11절 보면 하나님을 나의 상담자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자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도 보면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면 축복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편에 계셔서 요동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편은 축복의 편이요 임마누엘 편입니다. 우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잠언서 3장 16절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왼쪽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봐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은 얘기예요. 시편 80편 17절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를 주님의 손으로 얹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보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41장 42장 43장에 쭉 복을 빌어줬는데 거기 보면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십니까? 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 8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신앙생활에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을 때 몇 가지 보장을 약속했어요. 그 보장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말씀들이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보장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또 그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고 보장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보장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6절부터 쭉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읽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흔들리거나 치우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요동하지 않게 해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앞세우면 본문 9절에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이 기쁘게 되는 축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실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했죠. 군사까지 풀어놓고 또 아들 믿었던 아들이 압살롬이가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살인사건을 일으켜서 등등 엄청난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이 없어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겁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실 때 고통,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요. 첫째,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잠언서 30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멋있잖아요. 잠언서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땅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을 기억하세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온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말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모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첫째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냐?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전지하다, 전능하다, 무소부재하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만 발휘하면요 세상 말로 어려움이 없어요. 대박이 터져요.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받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건져주고 축복하고 은혜 베푼 게 아니에요. 전능성을 발휘를 아무거나 한 게 아니에요. 전지성을 보시는 거예요. 무소부재성 어디든지 계셔서 정확히 보시고 계세요. 거기에 따라서 전능성을 발휘하고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불물불에 던져졌어요. 하나님 거기 계셨죠. 무소부재성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거 아셨죠. 전지성입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죠. 전능성입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로 27절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살게 되는 축복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성도가 영원히 즐거워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자, 이사야 60장 21절에 첫째로 결코 양도될 수 없는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결코 폐지되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로마서 6장 23절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코 상실되지 않는 영생을 얻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결코 감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결코 좌절되지 않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섯 번째 디도서 3장 7절 보면 결코 거둬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곱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55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성경에. 자,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낙심, 싸움, 분쟁 등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세 번째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육체가 안전히 거하는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 가지로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가 영적인 축복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둘째가 정신적인 축복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 번째가 육적인 축복입니다. 즉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사업의 축복, 등등등 모든 축복, 육적인 축복을 겸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육적인 안정의 축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시편 23편 1절로 2절. 우리가 저주받고 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땅 위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 실족하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17편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는 맞춰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첫째, 주의 길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거. 시편 17편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족당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실족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잠언서 3장 21절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1절로 2절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으라겠어요. 일곱 번째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공경하는 자가 받을 복이 성경에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공경하면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잠언서 3장 10절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무 감사하죠. 잠언서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멋있죠? 잠언서 8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말씀만 읽어줘도 여러분 참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 3장 2절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토하게 하리라.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세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 심령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10,000,000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대요. 에레미야 31장 25절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니라. 복이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3장 58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속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가슴에 통곡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풀어주신답니다. 축복하신답니다. 자, 그러면 육체가 안전히 거하는 축복의 약속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 첫째, 시편 121편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쭉 읽어보면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3장 23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지켜준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16장 35절 민수기 20장 11절 등등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셔서 반석에서 샘물 터져나와 물을 마시게 하셨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와 인도와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네 번째 축복이 본문 10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시편 49편 15절에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신을 넣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려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시편 16편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마지막 다섯 번째 주신 축복이 본문 11절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빌딩 짓는 것입니까?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은 복은 삶 속에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 다녀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런 핑계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면, 거듭나지 못한다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영생을 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보장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생,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중요하지요. 첫째,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 멸망의 길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죄를 단호히 끊지 않는 자들. 세 번째,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 주를 위해 세상 것을 버리지 않는 자들. 네 번째, 요한복음 5장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있죠. 주님께 나오기를 게을리하고 원치 않는 자들, 자꾸 멸망으로 빠져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5장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멸망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소유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5장 43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일곱 번째,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 여덟 번째, 요한복음 5장 47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롯의 두 사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비판하는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을 받습니다. 아홉 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 주의 시험을 참지 못하는 자들 다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항상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일곱 제사장 주의 종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울 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음을 여호수아 3장 6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 경험과 이론을 앞세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